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의 시작을 다 같이 즐겁게 찬양으로 일어서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눈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올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세상을 모두 주께 드리니 내 주님 곁에 나 머무길 원하네. 주 앞에 모인 우리 모두가 내 주님의 영광 바라보길 원하네.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님 오늘
오늘 하루도 시작을 주님께 예배드리는 곳에 사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 안전하게 지내고 오늘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갈 때에 저희의 삶이 주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 때일수록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도와주는 서로가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최영식 목사님과도 함께 해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 내려주세요. 오늘 악한 마귀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모두 반갑습니다. 더 웃어야 되나요? 여러분의 눈에서 미소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701 한인교회 주일 예배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린치버그에 새로 오시는 가정이나 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가정, 또 혹은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을 혹시 아시면 저나 우리 송영근 집사님께 연락 주시면 우리 또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참조하셔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현장 예배가 3주째 접어들었습니다. 3주째 접어들면서 이렇게 의자도 넓게 놓고 있고 또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함께 주님께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지금 마스크를 사용하셨는데 저도 지난 한 주 그 예배 드릴 때 지난주 예배에서 마스크를 주고 계속 예배를 드리니까 그 답답하더라고요. 뭐 답답한데 참고 힘들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 마음 주님께서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작은 모임은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모임들이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좀 어려움이 있거나 그럴 때는 노슬기 목사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은 계속해서 온라인과 또 양쪽에 준비되어 있는 헌금함에 직접 만드셔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우리 계속해서 그 스마일 아마존.com 예전에 제가 스마존이라고 해서 실수를 한 적이 있죠. smile.amazon.com 그거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이 뭘 구입하실 때 이용하시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보니까 앱에서 구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앱에도 그 기능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세팅 들어가셔서 스마일 그 버튼을 온 해주시면 여러분이 구입하실 때 701 한인교회 계속해서 선교 헌금이 들어옵니다. 무엇을 구입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금액의 일정 부분이 들어오니까 잊지 마시고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관련해서 광고를 드리는데요. 지난 한 3, 4일 동안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께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가정에서 한두 가정만 더 지나게 되면 코로나의 피해를 입은 가정이 있고요. 또 주위에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낯선 장소나 또 이렇게 식당이라든지 또 피치 못해서 그런 지역을 가시게 되면 잊지 말고 꼭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더 유의해 주셔야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도 안전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예방 수칙을 꼭 안전하게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김창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퇴원하셔서 집으로 가시지 못하고 지금 현재 리헵센터로 가셔서 다시 그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회복하는 과정이 좀 길고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힘드시지만 여러분께서 함께 하셔서 기도해 주셔서 속히 쾌차하셔서 코로나도 끝나고 이 자리에서 모두 다 함께 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아픈 분들이 지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 일선 현장에서 간호사로 또 의사로 또 의료 쪽에서 일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잊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길지 않은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찾으셨죠? 성경책을 찾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그러면 우리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나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제가 저쪽 본당에서 3월 1일 날 말씀을 전했고요. 지금 이렇게 다시 4개월 만에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전자 현미경으로만 보아야 하는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바뀌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정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바뀌어지고요. 또 삶이 그 추구하는 그 모습도 변하게 됩니다. 아픔과 그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났고 어떤 사람들은 그 갇혀 지내는 답답함 때문에 그 우울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언제 어떻게 또 우리가 어디에 갔다가 그 바이러스에 접하게 될지 공격받을지 이런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지금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뭐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대부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너무 관계가 우리의 소중함을,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의 삶의 중요성을 많이 깨닫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언가 잘못되면 누구를 탓하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저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많이들 하죠. 저도 이런 약점이 있어서 많이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내한테 이런 누구 때문에라고 내가 얘기할 때 꼭 얘기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사람들의 이런 심리가, 이런 가득한 마음은, 그런 우리의 마음은 결국에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결국에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백신과 우리 치료제를 지금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만큼이나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은밀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는 나의 삶을 변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영원한 생명을 악한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도 않습니다. 죄 앞에서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우리는 보기가 힘듭니다. 그 죄는 나만 알고 나의 내면에 감춰져 있고 또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자신들이 부끄럽다 생각하는 것을 감추고 하나님께로부터 숨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 앞에 있지만 바이러스로부터는 두려움에 스트레스에 지금 지내고 있지만 바이러스보다 훨씬 무서운 게 우리는 죄인 것을 알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무던한 것일까요? 아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죄의 본질에 대해서 그 무서움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바이러스의 그런 무서움을 아는 것은 바이러스가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피하고 또 그 소독하고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처럼 죄의 본질에 대해서 그 본질을 파악한다면 우리가 그런 무서움을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누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항상 주일학생과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따로 이해하기 쉬운 말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뉴스는 그래도 집중해서 잘 들어봐 주시고요. 주일학교는 옆에 계신 부모님들께서 잘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성경 본문에서도 그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마지막 구절에도 그들은 포도원 주인 그리고 그 주인 아들을 죽인 농부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을 이야기하는 줄 알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지만 군중들이 무서워서 그냥 갔다고 나옵니다. 그들이 오늘 계속해서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2주 전의 설교입니다. 2주 전 말씀을 보면 그들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누구일까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대신 지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이 나옵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장로들은 원로와 같이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백성들을 지도하고 또 인도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목사, 신학자, 장로들과 같이 교회의 성도를 도우면서 이끄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잊고 자신들이 누리는 편안함과 권리 앞에서 주어진 그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한테 주어진 것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지금 돌아갈 수 있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 예수님한테 반감을 가지고 그를 죽일 궁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주어진 특권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는요, 여러분, 인쇄술이 없었어요. 인쇄술이 없던 그 시절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펼쳐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유대의 그 지도자들에게 의지했던 그 백성들은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자신들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특권은 이제 나를 통하지 않고는 배울 수가 없으니까 기득권이라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점점 그들의 기득권은 무너질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고 그것을 직감한 것입니다. 여러분 14세기에 이제 인쇄술이 발달했어요. 그때는 없었는데 발달해서 성경이 많이 보급이 됐어요. 인쇄가 돼서 성경이 보급돼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 일어난 일이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이 많은 사람들한테 성경이 읽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중세 카톨릭은 민낯은 그들의 잘못들은 그렇게 사람들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라는 진리 앞에
그들의 어두움이 드러날까봐 그들은 두렵습니다. 자신들의 더러움이 보이기 전에 예수를 모함에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왜 이 두 그룹의 사람입니까? 이것은 그 질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율법의 전문가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전문가인 바리새인들을 보내고 또 정치의 전문가인 헤롯 땅을 보낸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율법대로 섬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라는 뜻 자체가 이렇게 분리된 자들, 구별된 자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살아가면서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경멸했어요. 특히 세리들은 그들이 미워하는 그 로마 정부에다가 동족들의 세금을 모아다가 이렇게 가져다주는 그 배신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세리들과 같이 식사도 하시고 친구가 되시고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달리 헤롯 땅은 또 어떤 줄 아세요? 헤롯 땅은 그 로마 정부를 가까이 하면서 그 세금도 잘 내고 그 로마 정부와 가까이 지내는 상류층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보기에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완전히 다른 그룹이에요.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제시하는 문제는 아마 이들 사이에서도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인 것 같아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제1들과 가까이 지내고 안식일에 계명도 안 지키고 자신들을 보고서 외식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예수님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헤롯 땅에 있어서 예수님은 침례 요한과 같이 언제 헤롯에게 딱 돌아서서 바른 소리하고 또 군중들한테 지금 인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좀 위상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제거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이 뭉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그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이 칭찬과 같은 말은 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올가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두어두는. 우리 지금 파워포인트를 같이 보시겠는데요. 그 선생님이여 나오는 지금 이 14절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A부터 C까지 C부터 A까지 다시 가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잘못 넣어놨는데 A, B, C, C, B, A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 구절을 ABC로 나누어 보면 A와 A 다시를 보시면 선생님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와 B 다시는 당신이 참되시는 것, 그러니까 숨김없이 진실을 말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C와 C 다시를 보시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아무라도 자신들을 포함한 누구에게라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로마 황제도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지금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를 누구에게나 진짜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말 돌리지 말고 한번 얘기해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진실성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높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양자택일, 그 대화로 이렇게 끌어다 놓기 위한 그들이 함정으로 모아놓는 그런 어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우리는 진실로 인정을 하는 이 사실을 자기들 말을 하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완악한 모습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좋은 말인 것 같은데,
그들이 하는 것은 결국 그 말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성경의 진리를 어떻게 대하였는지 보면 그 당시에 그 모습이 어떠했을지가 상상이 갑니다. 부모님을 모시기 싫어요. 고르반,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렸다. 그러니까 나는 자기 건 다 챙겨놓고 부모님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 말씀을, 장로들의 전통을 악용하던 그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야 됐기 때문에 길에 서서 기도하고 사람들한테 보이는 데서 기도하고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도전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는 많은 배경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뭐예요? 아까 본문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을 채잡기 위해서 처음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내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황제를 숭배한다고 바로 공격을 할 거예요.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헤롯 당이 정부의 명령으로 이게 반대하는 자다,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 제한된 질문에 그렇다, 아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책잡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면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쩌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 어떤 난제에 부닥치면 이런 얘기를 하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아직도 고민하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닭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이 질문은 그들 사이에서 아직까지도 속 시원히 답을 가지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 사이에서도 오랜 시간 분쟁이 되고 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15절에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에서 그 외식함을 아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그 외식함을, 똑같은 구절인데요, 외식함에 대해서 악함을 아셨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외식함에 대해서 그 관계를 아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들의 악함을 모두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신들 사이의 분쟁을 결국 예수님 앞에 화두로 던지면서 어떤 답변을 하시던지 간에 잡으려던 그 관계와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을 말하는 그들의 외식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데나리온 사진 나가고 있는데요. 저건 그 당시 하루 노동자가 하루에 버는 돈, 그만큼의 양을 그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요. 로마에서는 저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저 데나리온은 그러니까 하루 일당도 되면서 또 세금을 거두는 돈도 되는데, 그 데나리온에는 저렇게 로마 황제의, 가이사의 얼굴과 또 그 신적인 통치를 말해주는 글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글귀의 내용, 저 테두리에 있는 글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황제 티베리우스, 신적인 아우구스투스의 존엄한 아들. 그렇습니다. 이 동전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신적인 권력을 가진 가이사에게 경배하기 위함을 원하는 그런 특별한 주화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압제를 당하는 게 저 동전에서 느껴집니다. 또 저 동전을 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신앙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동전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이 형상은 누구 것이냐? 여기에 있는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입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들에게 그것을 인지시킨 후에 예수님은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의 이 대답은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에 관해서 말씀하신 최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세속적인 정치 이런 것들은 정치인들한테 맡기고 교회는 영적인 일에만 집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건 역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자신이 원하는 입맛대로 해석하는 것일 뿐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 말한 것처럼 가이사의 것은 세상적인 일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돈을 벌고 먹고 마시고 이런 일들이 살아가는 것들이 세상적인 가이사의 것이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면서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이사의 것이고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그 경계선이 명확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명확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당시에 로마의 통치하에 고민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던 그들에게 데나리온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마 그들에겐 더욱 명확히 다가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주석이 오늘 예수님의 대답이 지혜로운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지혜롭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풀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혜의 이면에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피해가려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문제의 본질들을 들고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려주셨고 통치자이고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앞에 타락한 유대 지도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이 올 때 이제 담대히 맞서라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데나리온에는 정치적인 압제와 신앙적 우상숭배의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과연 그 데나리온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가이사를 절대로 신적인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신격화하는 로마 황제는 우상숭배와 같은 그런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서 없어져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그가 주장하는 로마의 위대함, 거기에 바치라는 세금,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가이사가 원하는 그의 신적인 모습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둘 필요가 없이 가이사에게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을 우리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그 권세 아래서 선을 베풀고 양심에 따라서 또 복종하라고 합니다. 세금의 의무도 다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정부면 그런 권세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가지고 오히려 고난과 핍박을 감수하면서 감사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의무를 해야 할 것이 있으면 자랑스럽게 담당하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한국도 미국도 전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부터 그랬듯이 항상 그 뜨거운 감자가 있어요. 뭐냐면 정치에 관련된 겁니다. 정치적 이슈는 항상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다른 두 그룹이 부닥치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교회에서도 정치적인 이슈로 부닥쳐서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고요. 또 친구들 간에서도 다시는 안 본다고 헤어지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임에도 이 정치적인 이슈는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근데 이런 이념이 부딪힐 때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 안에 이 이념 안에 있는 분들은 다들 자기의 것이 100%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저쪽에 있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이쪽 저쪽 반대쪽 다
다르게 100%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부딪히면 크게 싸움이 나고 또 힘들어집니다. 결국은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어느 한쪽이 깨달아요. 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고 깨닫고 회복하려고 해도 회복이 잘 되질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것을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 나의 이념 앞에 하나님의 것들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아직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이게 옳은 건가? 이게 옳지 않은 건가? 그 싸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모습처럼 오랜 시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민처럼 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들 안에 거하지 말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보내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 본질입니다. 우리가 그 본질 안에 살아간다면 아마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이념도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지혜를 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나을까 저게 나을까? 투자를 하는 게 나을까 말까? 사는 게 나을까 파는 게 나을까?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그러면서 또 지혜를 요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 지혜를 추구함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지혜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가? 그 본질을 어떤 것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보내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일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이사의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다시 일어나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소통하심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701교회 성도와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